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셔서 저희 중에서 말씀하시고 저희의 마음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논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만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표현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또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에 시인하였으며 동의하였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 즉 그 길에 함께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도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는 종종 쓰는 어떤 어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자, 유대인이라는 존재, 이것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의 그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태적으로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압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표적을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던 어떤 자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선지자면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저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하는 어떠한 행동, 나타나는 것,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셔도요, 이상합니다. 거기에 또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 양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비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메시아면은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더 보여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감옥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50이라 한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맞다면 그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제가 의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라.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소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뭘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나온 것 같이 인자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못 알아듣습니다. 성전을 자랑할 때 그 건물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못 알아듣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고. 이거 47년 동안 지어도 아직도 완공 못했는데 이걸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냐고.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의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될 거다. 그랬더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조심스러운 자세로 구합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이 맞다면 자, 양털을 내어 놓을 테니 이 양털만 접게 하시고 다른 마당은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접었어요. 그래도 그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구합니다. 그러면 양털만 안 접고 나머지 땅이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아시죠? 여러분, 연약함과 완악함은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이 그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위대한 이들하고 이제 내일 전쟁에 들어갑니다. 내일 전쟁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있는 병사들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밖에 못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너 미디안 진중에 몰래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라. 그래서 몰래 가갖고 밤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미디안 군사들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꿈에 큰 빵덩어리가 언덕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를 와장창 부셔버렸다. 그랬더니 다른 한 명이 해석을 해줍니다. 아이고, 그거 저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우리 이긴다는 뜻이다. 쥐들끼리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기도를 북돋아 주시고 그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것을 좋은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뭘 보여줘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상상컨대 바리새인처럼 옷을 입고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그리고 다윗왕처럼 칼을 뽑아들고 적군을 로마 병사들을 다 때려 내쫓고 이러면은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극히 육신적이고 극히 율법적이고 행동적인 표적들이었습니다. 자기들같이 위선적이기를 원했고 자기들같이 육체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언 그런 것들과 협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 당시까지도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 발로 내려와봐.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능력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와장창 부시고 때려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성경의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는 광경을 제 눈으로 보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한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감춰진 것이 아닌데도 보여줘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눈의 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채워주면 내가 믿겠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걸맞는 그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 뜻에 맞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뒷전으로 밀어넣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한 목사님이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독일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폭우가 도시에 내렸어요. 베를린인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폭우가 내렸는데 그 집회를 하던 축구장, 지붕 없는 동그란 축구장만 비가 안 내렸대요. 그래서 각 신문의 일면에 기사가 났어요. 기적이라고. 예?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기사가 안 나요. 이상하죠? 예? 유럽에서는 기사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뉴스에 그런 거 안 나와요.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그것을 다루질 않아요. 직접 일어난 걸 봤는데도 전혀 요지부동합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적이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암만 병을 고쳐주고 암만 죽은 사람을 살려줘도요, 그걸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마는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심산인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걸 다시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마음이에요. 주께서 은혜로 무엇을 보여줘도 요지부동합니다.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옆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불을 받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요지부동하고 차렷제서로 앉아 있습니다. 뭘 보여줘도 나는 절대 요동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왜 이런 자세를 가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보다도 무엇을 구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 정연한 해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 논리를 구하고 철학을 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눈에 볼 때는요, 굉장히 저급해 보입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 간증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대학생 시절에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 저런 거 막 추구하고 다닐 때, 왜냐하면 철학과 다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대구에 살던 사람이 그 어떤 유명한 절에 올라가가지고 유명한 고승에게 가서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한테 와서 그러면 도를 배워라. 그러면서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그 고승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인데 기독교의 진리가 유치원 수준이라면 우리 불교의 진리는 대학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불교에 말하자면 도통했다는 고승이 볼 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얼마나 저급해 보이는가. 그에 비해서 우리 불교의 교리는 얼마나 지고하고 얼마나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고상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바가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무지해 보일까요? 철학적이고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다른 종교에서 볼 때 말이죠. 여기 세상 서양 철학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는요. 그러므로 새로운 이론을 듣고 새로운 사상을 듣는데 온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믿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왜 헬라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들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다. 세상 지혜로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다. 왜 미련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도리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처지로 원래 태어났어요. 나기를. 태어나서 살다가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존재로 절망과 심판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 방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냐? 이들의 문제, 근원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우리 문제, 근원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태로 태어나서 왜 이런 상태로 살다가 이렇게 멸망해버릴까요? 근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내 일부분이 아니라 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를 우리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 죄값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피를 흘려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요 그가 하신 그 복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 사함을 받았으면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죄인 되었던 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입니까? 예? 얼마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급해 보입니까? 비교해서 볼까요? 여러분 불교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 불교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서양 철학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동양의 세계관에서 동양 철학에서의 구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무지한 것이에요. 여러분 동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교 사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사상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교에서 성경과 같이 여기는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일 처음 나오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를 도라고 명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도가 이거다 하고 사람이 막 설명해가지고 깨달으면 그건 도가 아니래요. 그럼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난해하죠? 예, 이 해석을 놓고 지금까지 싸웠는데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도울 아무개 씨가 그걸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도교에 아주 연구를 많이 했던 어떤 여류 철학가가 화가 나가지고 반박하는 책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TV에서 강연한 것을 반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싸움이 몇천 년 동안 됐는데
사실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내려지면 그건 더 이상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설명이 되면 도가 아닙니다. 역시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다, 해답이 이것이다 하고 얘기하면 그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답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가 연구해라, 네가 혼자 사색해라, 네가 혼자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게 방법론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벗고 다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에요. 자기가 궁구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너 예수만 믿으면 돼.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저급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 고승이라니가 기독교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는 유치원 수준이다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면 우스운 거예요. 평생 산에서 도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해탈하게 할 것인가, 이거 연구했던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했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해 주는 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미련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나 대신 예수께서 거기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도 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버렸고 헬라인도 버린 것이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하는 십자가의 도랍니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안에도 이 유대인과 같은 마음, 헬라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에요. 내 판단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것을 내 대신 지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부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유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싫어해요. 헬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그거 갖고 되냐고, 뭐 그렇게 저급한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이 도를 믿는 사람, 미련하게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넉넉하게 그를 구원시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느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느냐 하면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싫어요.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얻는 가장 큰 복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는 싫어서 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음이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요.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 왜 아는 게 없습니까? 내가 왜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내가 왜 판단하는 게 없습니까? 나에게도 그것이 다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든지 안 들든지 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 믿는 도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거리껴집니까? 또는 미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 나 같은 자가 이것을 받을 수 없는데, 왜냐? 나는 그 유대인과 같은 자고 나는 그 헬라인과 같은 자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서워 보이거나 거리껴지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도 안에 들어왔을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날 우리가 나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정옥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설교할 얘기를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유정옥 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잘 듣다 보니까 설교하고 말씀 전한 것을 그래도 계속 저분이 듣고 있었구나. 그 마음에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일말에 부담감이 있으실 것이에요. 나와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부담감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여러분, 이것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또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의 지혜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어떤 방식을?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만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가장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방식만이 유일하게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들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자기 몸을 맡겨드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